당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인 이승옥 교수님께서 가정의 일사이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서 확실히 상담학 교수님이랑 그런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뭐가 생각이 필요할까? 말 안 해도 필요한 것 세 가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상담학 교수는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가 안정감, 세이프. 집에 가는데 뭔가 물건이 돌아다니고 던져지고 불안하다면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집이란 안전한 곳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추하고 넉넉해도 지친 내 몸을 좀 편안히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 스테빌리티. 안정감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탄력성이고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가끔 실패하고 찌그러지고 지치지만 집에 가면 그게 회복되는 원상력이 가정에서 공급받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끔 사업에 실패로 돌아왔나요? 그러면 안 오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시험 못 봐서 쭉 터져왔을 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너에게 어떤 시간들을 소망하실까? 이렇게 그를 회복시키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정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의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는 안 돼. 존경받지 못하고 폄하를 받아도 가정에 들어오는 존경받고 삶의 의미를 부여주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의 의미를 공급받는 것이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밤이 되면에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가정에서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와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과연 그러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전서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 이슬람교의 여인이 이슬람 남편과 함께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기독교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2년 전에 이미 그가 임신을 했지만 그 아이를 낳는 것만 2년만 여유를 있게 시간을 두는 이런 아이를 낳는데 곧 사형을 당한 거죠. 당신이 예수를 안 믿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식에 의하면 그 여인이 그대로 자기 예수를 믿고 죽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가 전달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박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가 너희의 소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정말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영향력이 없고 흩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그분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십니다. 안전한 가면 하나님에게 사자.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소망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찌그러지고 힘들었지만 주님 안에서 너희가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알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저는 이 시대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고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찌그러지고 아파하고 상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가장 안전하게 도우실 것이며 이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들려지고 선포되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베드로전서 2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백성을 지금 만들고 원하고 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세워가 새로운 인재들을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하고 사용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달려나가는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는 이 신앙성경은 우리 교회를 성도라고 말하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하려면 교회 단위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항상 그것은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교회로만 생각한다면 교회의 성장은 작은 건물이 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셨다면 교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악독, 기만, 올식, 시기, 비방 이것이 가득한 나라가 지금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2장 1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기대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절을 읽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겨우 그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먹는 거죠. 좀 더 강해지고 서로가 단련시키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지. 아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젖을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면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정글 속에서 너희가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취해야 할지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순결함이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만이 그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만이 우리 삶에 부딪힌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 점점 성장하고 나면 그 옷이 맞지 않죠. 입을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악독과 근심과 시기함과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성장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비방거리가 머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에게는 더 이상 기만과 악독과 일식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여전히 내 앞에 어울리고 그때 남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때는 이 죄들과 근심과 비방과 속임과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악과 불의함과 불편함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만이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근사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칸나아이처럼 미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성도와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탈 때, 묘목을 탈 때 묘목을 잘 피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소리만 많이 지르면 되나요? 골라골라 숟가락을 많이 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복숭아 나무를 판다, 복숭아 묘목을 판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복숭아 탐스러운 복숭아 열매를 좀 많이 걸러놓으면 어때요? 좋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나무가 나중에 사람을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냈겠구나 행복하겠죠.
자, 옛날에 복숭아가 유명한 동네에 있었는데 있어요. 복숭아 소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수원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시원한 복숭아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복숭아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묘목을 사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많은 가능성의 열매들을 이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와 함께 하세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구원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매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본문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3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맛보아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걸 취하게 되었어요.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껏 그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이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분쟁이라면 누가 그걸 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갖고 싶겠어요? 누가 거기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여전히 비방거리와 근심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취하고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신령한 말씀들을 취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금 흩어진 나그네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묘목과 같은 사람들. 오늘 베드로가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 예수 위에 너희가 서기만 하면 너희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너를 부르신다는 것. 이제 옛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허무셨다. 이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터져 도망간 나그네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같은 신령한 말씀을 취하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오늘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들이 저와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환경과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낭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는데 그 누구냐면 그것이 예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는 버림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가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산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어원학적으로 들어가면 다듬어진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다듬어진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이 살았다는 말이 어울린데요. 하나요? 어울리지 않죠. 그 역시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반석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기초 위에 그를 세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검증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중보자임으로 인해서 이런 생애적인 고난을 붙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역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죠.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왕같은 그녀가 그러니까 마치 나그네가 이제는 왕같이 되었다고 우쭐거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왕같은 그분.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구해받았다는 것이지 우리를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쭐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특권이 아니고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지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명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고 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 이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저는 교회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전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그냥 한결같나요? 똑같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건조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며칠 전에 차도 신방을 가서 교회를 기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에요. 그날따라 교회를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이 주변이 근사한 도시로 변화를 가는데 위에서 내려본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 이 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데리고 계실 것입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달라지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와 질문이 크리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좀 더 높은 곳에서 교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인이 정승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려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기대어 보며 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귀를 대어 보며 나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무생물과 살아있지 않은 곳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나무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소리를 듣게 된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들려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어떤 것이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신령한 주의 말씀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음성을 듣는 성도들, 새 문화와 새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 민족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것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싶은 소망이 내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기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기회의 종입니다.
우리가 마치 서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집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충성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세요. 주인 행세를 하지 마세요. 오직 살아계시는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는 찬성을 다하여 종입니다. 종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조그만 무엇 누리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 손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들어서 일이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메인 동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 마지막에 있는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게 하려고 너희를 그 같은 제사장,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설명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와 어린이가 나중에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결국 그 정체성의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8절에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비로소 그 말씀에 선포될 때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된다라고 성경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로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말씀 앞에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영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건림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새로운 소망과 역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셨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자주 하죠? 그 사람 덕스럽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떨 때 그 말 했을까? 마치 이런 화를 내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덕이 이렇게 말하죠. 용서가 뭐고 다시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고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 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이 있으시네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고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긍휼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타락자 니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는 구원을 믿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이 일을 꿈꾼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비로소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일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그 모든 걸 허무시고 성도이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뛰입니다. 무거운 여름에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두고 내가 너를 택한다. 너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름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